자, 시선 시리즈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시선 시리즈 그 9번째 시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가련함이 강력합니다. 가련함이 강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요즘에 기적을 보며 살아가요. 무슨 기적인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우리 백 목사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이 동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닭이든 병아리든 그 예뻐 보이는 뭐 그 새끼 강아지든 뭐 그냥 눈으로 보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그 동물, 하여튼 털이 있는 모든 동물들이 옆으로 지나가면 막 그냥 예를 들어 TV에도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면 막 움찔움찔하고 근육이 경직될 정도로 동물을 만지지를 못하고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 신방을 가면 이 단단히 단속해서 방에 가둬놓고, 근데 걔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기회를 틈타 뛰쳐나오면 막 집사람이 막 실은 내색은 못하지만 근육이 완전히 경직되고 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동물들을 좀 무서워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마당에서 키우던 우리 잠보나 순둥이 같은 경우에 10몇 년을 키워도 한 번도 쓰다듬어 주거나 그를 만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개와 함께 있는, 개털을 빗기고 똥을 치우고 있는 우리 집사람을 보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기도 꿈 같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첫째 주, 그때도 전라도 광주에 집회 갔을 때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 바로 옆에 애견샵이 있었던 거예요. 식사 끝나고 그 앞에 이제 차에서 내려주시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바로 그 길 모퉁이, 거기에 그 애견샵에서 우리 딸기랑 집사람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명의 눈동자처럼 강화 유리 쇼 윈도를 사이에 두고, 그것도 참 희한하대요. 그 개들이 뭐 수십 마리가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지나갈 때 그 3개월 된 우리 딸기 말티스, 그 딸기가, 그때는 이름도 없었죠. 그냥 무명의 강아지가 희한하게 우리 집사람한테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도 나한테는 또 안 해. 근데 이상하게 또 그 다음날도 지나가면 또 집사람한테 막 달려들어서 그 막 애절하게 서로 막 알았던 것처럼 막 그 벽에 유리창에 그냥 자기 얼굴을 대고 집사람만 계속 쫓아서 시선을 옮기고 너무 애절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뭐 강아지를, 동물을 자체를 만져본 적도 없던 우리 아내가 제가 저녁 집회 들어간 사이에 애견샵 주인 그 간판 번호를 찍어서 주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텔 체크아웃 시간이 11시인데 그 샵은 1시에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린 체크아웃하고 이제 전라북도 이제 1위로 집회를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린 체크아웃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끝난 거죠. 마지막 저녁 집회니까. 그 다음날 우리는 이제 문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예배 중에 뭔가 마음이 막 급박해지고 동했는지 그 애견샵 주인한테 그 밤에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 사장님 내일 10시에 좀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그 샵에 들어가서 계속 눈이 맞았던 그 조그만 강아지를 난생 처음 이렇게 안아본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잘 생각해라, 정신 차려라, 엄청난 제약이 있다. 이 아이를 데려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일상은 다 파괴다. 완전히 파멸된다. 너 이제 돌아다니지도 못한다.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우리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자기도 고민하더라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똑같은 종으로 내가
우리는 개를 키워본 적도, 실내에서 키워본 적도 없으니까 많은 조언도 받고 또 이렇게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이 애견샵이 너무 멀어버리면 그런 것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울산 가서 사더라도, 그랬더니 아니래.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이 아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할 수 없이 우리 아내는, 저는 이제 전라북도로 집회를 가고 거기서 그 아이를 품고 나와 김수영 권사님의 차를 타고 울산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원래는 계획은 전라북도까지 같이 왔어야 되는데, 지금도 물어봐요. 후회 안 하냐고.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즐거움들을 다 이제 포기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상황에서 후회 없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조용히 하래. 딸기 듣는다고. 아주 꼴값을 떱디다. 완전히 딸기는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가정에 가도 출세한 건데, 우리 집에 왔으니 걔 얼마나 대단한 대접을 받겠습니까? 정말 한마디로 인생 역전, 아니 견생 역전이 된 거예요. 그 펫 공장 막 그냥 찍어내듯 아이들 가둬놓고 막 그냥 개를 출산해는 개 공장에서 태어나 펫샵에서 조금 그 이후에도 커버려서 팔리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하게 될 뻔한 그 강아지가, 여러분, 어떤 우리 삶에 유익을 끼쳐주거나 나중에 미래에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보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딱 하나, 그가 뭐 엄청나게 용기 있어 집을 지켜준다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딱 하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 완전히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딸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는 그 가련한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그 애절하고 가련한 눈으로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을 갈망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은 다른 것 다, 능력도, 자기 공로도, 의지도, 힘도, 애씀도, 수고도, 스펙도, 실력도 아니라 딱 하나, 그 가련함이 가장 큰 그의 무기며 강력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보고자 정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일단 자기는 키도 작고 또 사람들과 유대 관계도 좋지 않은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에, 여러분, 로마의 관료가 되어 어떻게 세리장까지, 지금도 세무공무원들 뭐 그렇게 뭐 인기 좋지 않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는요, 그저 공무원의 어떤 매뉴얼대로 정확한 산정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딱 이 마을, 이 고을은 이만큼을 갖고 와 라고 정해줍니다, 돈을. 그러면 그 재량으로 자기가 얼마를 걷든 상관없어. 그냥 로마에서 황실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만큼만 맞춰서 갖다 주면 그 다음에 얼마큼을 걷었던 상관없이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많았겠어요. 자, 그러니 관계도 좋지 않은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며 가득 차 있는 거야. 자, 키도 작고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지 않은 그 사람이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을 보기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기고 그는 어떻게든 오늘 주님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가련하게 쳐다볼 때 사람들은 그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아니, 그 존재 자체를 경멸하고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련한 눈빛을 인지하시고 그 가련한 시선을 느끼시고, 여러분, 그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며 오늘도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축제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수많은 시선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 가운데, 영적 생활 가운데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9주째 설교를 듣고 있지만 아마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선, 감사의 시선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가련한 시선. 이것만큼은 포기하거나 이것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룬 것, 그의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을 이루고 인생 역전을 이룬 것, 딸기가 견생 역전을 이룬 그 모든 이유는 자기의 공로와 의지와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그저 예수님을 불쌍하게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 집의 구원이, 그 인생의 구원이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가련한 시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이 불쌍한 시선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 또 목사가,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의 정체를 오늘도 표현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운데 삭개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그 정체를 알려주는 두 가지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뭐예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출세하고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가 어떻게 세리장까지 올라갔는지 그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고 그 시에 영향력 있고 출세한 사람이고, 또한 더불어 부자라는 게 삭개오의 정체성 첫 번째. 그런데 또 삭개오의 또 다른,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세상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삭개오는 세리장, 출세한 사람이고 부자라는 평가라면, 영적인 시선, 신앙적인 시선, 또 하나의 삭개오의 또 다른 정체성은 뭐예요? 19장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즉, 오늘도 여러분, 삭개오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네요. 하나는 출세한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두 번째는 그는 어떠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이 정체성, 오늘도 세상에서 불려지고 평가받는 세상에서의 나의 정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신앙 안에서, 영적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분명히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다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나는, 자, 어떤 눈으로 이 자리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삭개오는 분명히 부자의 눈, 성공한 젊은 이런 시대적 리더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 그는 죄인의 송구하고 겸허하고 간절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다행히도 그는 어떤 시선을 소유한 거예요? 바로 죄인의 시선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다 하신 말씀이,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설 때 가련함으로, 정말 불쌍함으로 그 은혜를 청하는 이 겸손함의 눈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유일한 통로일진데, 부자의 눈은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오늘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죄인의 눈, 그 시선을 소유하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돈 많으면 탈락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저리 꺼져, 넌 지옥에 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부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의 위험성은,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존재, 내 실제적인 영적 정체성, 죄인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눈알이가 더 좋은데, 그죠? 우리 눈알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죄인의 눈에서 부자의 눈으로 바뀌어요. 성공한 사람의 눈으로 바뀌어요.
갑의 눈으로 바뀌어요. 오늘도 여러분,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자의, 배운 자의, 경험 많은 자의 눈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사람이 많고 키도 작아, 이 상황과 형편이라는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오르듯 이 자리에 오신 것까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공하셨을진데, 진짜 더 성공은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평가받는,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별로 그렇게 크게 누리고 있는 것도 없어서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뭔가 부자의 시선과 그 눈빛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셨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분명히 실패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삭개오의 그 눈빛,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가련한 눈빛이 다시 한번 장착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련함이 강력하며 우리 다른 거 없어요. 그 가련한 눈빛을 누가 유지하느냐, 그 가련한 눈빛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가련함이 없으면 마치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듯 오늘도 여러분 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공로와 의지와 수고로서 우리는 구원을 득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련한 눈빛, 이 겸손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었으면 죄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이 마음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집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요즘에 좀 뭔가 난리가 났으면, 이제 딸기가 우리 집에 온 지 이제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오갈 데 없는 죽을 위기에 빠져 있었던 정말 이 처참한 인생, 이 딸기가 이제 벌써 어엿한 성견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8개월, 9개월 차에 들어가면서 엄마랑 갈등이 있나 봐. 집에 들어가면 맨날 싸워. 혼내는 거죠. 내가 이놈의 짓거리를 맨날 봐야 되는 거예요. 너 정신 안 차려? 딸기, 엄마 봐. 너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 안 나? 어디서 대장질이야? 어디서 다 이기려고 들어? 맨날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요즘에 딸기가 저는 당연히 집 위치로 보고요. 왜냐면 광주 집회 끝나고 저는 울산으로 먼저 왔고요. 저는 전라북도 1위에서 3일 집회 끝난 이후에 왔더니 지 생각에는 이 집에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임으로 알아요. 저를.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조금만 저한테 뭐라고 막 옆에서 이제 엄마 안 볼 때인데 이렇게 귓자리를 때리거든. 그러면은 보란 듯이 제 절대로 다른 데서 똥 안 싸, 이제 오줌 안 싸거든요. 딱 배변판에 눕는데 일부러 제 서재 침대 중앙에 똥을 항상 싸놔요. 그러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위치라는 걸. 오줌을 계속 걷다 싸놔요. 절대 저랑 지 엄마랑 자는 그 방 침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다 한 번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그리고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내 공부 책상, 내 운동한 스태퍼, 거기다 항상 똥을 싸놔요. 그래서 저거 언제 한번 나를 잡아 집사람을 어디 선교를 보내고 저걸 내가 한번 일을 치르려고 했는데, 요즘에 지 엄마한테도 좀 대들었나 봐. 맨날 너 정신 안 차려? 너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 안 나? 너 다시 그 광주로 돌아갈래? 그러면서 어디서 대장질이야? 어디서 지가 다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엉덩이를 지난주에 막 때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이제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디서 대장질이야? 어디서 다 이겨먹으려고 해? 너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 안 나? 이 얘기는 우리 딸기가 들을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어야 될 얘기고, 우리 교회가 다
당신이 들어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당신의 영적인 엉덩이를 두드려 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신 안 차려? 너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 안 나? 어디서 대장질이야? 어디서 다 이겨먹으려고 그러? 여러분,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교만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예배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이 여러분 당연해지지 않길 바라고요.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길 바라고요. 오늘 곁눈질 하지 마시고 똑바로 주님만 그저 겸손하게 그저 간절하게 그 가련한 눈빛으로 그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그 말씀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할 때 여러분 크게 소리내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부터 회복돼야 돼. 이것부터. 여러분 성도는 한마디로 뭘까? 그냥 하나님만 간절히. 우리 딸기가 다른 걸로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딸기는 그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분리불안 자체가 축복이라고. 지 엄마 없으면 막 알아 죽어요. 제가 아무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나가면 막 그냥 난리가 나. 막 세상 다 이러는데 울고 4시간 동안을 엄마 결혼식 갔다 올 때까지 그 현관문 앞에서 꼼짝없이 내가 있는데도 내가 밥 주고 뭐 간식 주고 다 할 수 있는데도 그거 딸기한테는 대체 불가능한 거야. 엄마는 딸기한테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 누가 와도 안 돼. 그냥 엄마만 악모하고 엄마만 악망하고 엄마만 갈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다가 띠띠띠띠 도어락 눌리면서부터 막 애가 막 기뻐 춤추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인 앞에 나가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 받으소서 그러면서 지 엄마를 찬양하더라고.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될 우리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저 대체 불가능한 이 예배를 대체할 수, 이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그분만 악망하고 그 은혜만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여러분 이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얘를 잘 길러놓으면 나중에 뭔가 훗날에 유익이, 지금은 고생이지만 나중에 유익이 있을 거야. 뭔가 투자 가치가 있고 효용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대해봐도 걔는 똥만 가려도 기쁘고 오줌만 잘 싸도 박수 받을 그런 존재밖에 안 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게 했어도 그저 똥 가리는 걸로 박수 받고 오줌 가리는 걸로 박수 받고 칭찬받는 그 정도 존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뭘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린 결국 끝날까지 그 존재예요. 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그분만 갈망하는 거, 그분 없으면 죽는 거, 정말 그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이제 대체 충분히 가능한 수많은 교회 즐거움이 있어. 관계질로도 충분하고 여기서 누리는 유익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돌아다니며 쇼핑하듯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 은혜인이, 그 싸구려 은혜인이, 그 값싼 은혜인이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가 없이 그저 반복되는 답습되는 종교 의식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왜? 내가 싸구려 취급하며 오늘도 그런 허접한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니 여러분 오늘도 그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분만 바라보. 그분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일본 교토에 1889년 임천당이라는 조그만 이 가게가 창업하게 되는데요. 화투장을 만들어 파는 가게예요. 화투장.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화투장이 뭐 되게 이게 질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뭐 손에 착착 붙고 막 아시죠? 그 느낌 아시지? 착 할 때 막 착착착. 그래서 그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한 7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누렸는데, 이제 그 인기가, 이제 놀거리가 많아지고 볼거리도 많아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누리게 된 이 시대 가운데는 별로 이제 화투장이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70년 완전히 그 대박을 치다가 쇠락의 길로 들어가자, 여기서 멈추면 안 겠다 생각했던 이 오너가 이제 뭔가 이제 다른 쪽으로 우리 사업을 전환해야겠다 해서 이제 게임기 산업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투장도 게임이잖아. 근데 그걸로 이제 게임 산업에 투자하고, 그래서 그게 대박을 터뜨려서 여러분도 다 잘 아세요. 그게 바로 임천당이라는 메이커로 그대로 출시가 된 유명한 전 세계적 게임기, 그 임천당을 일본어로 읽으면 그게 닌텐도예요. 그러니까 닌텐도가 원래 화투장 만들던 그런 회사예요. 근데 저는 이 닌텐도 보면 애들 닌텐도 하면서 이게 닌텐도가 뭔 뜻인지 아냐? 한번 내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 닌텐도는 임천당 보면 바라는 거, 바라보는 거, 그리고 하늘 천자. 그러니까 맡기고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 맡기는 물이 당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러니까 화투장에도 어울렸을 것 같아. 내 실력도 중요하지만, 똥 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몇 피를 뺏겨.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달렸다. 거창한 쪽이죠. 임천당. 닌텐도 파이라는 임천당 골패 이런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닌텐도가 된 거예요. 저는 임천당 하늘에 맡기고 하늘만 바라보는 무리들, 저는 이 닌텐도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공로가 아니라 그냥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도 조금 머리가 커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이제 형식이 답습되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이 학습되다 보면 내가 뭔가 할 줄 아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어느샌가부터 딸기처럼 지가 대장질하고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오히려 주인 노릇하려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닌텐도다.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무리들, 임천당.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절함, 그는요 삭개오처럼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정황으로 보면 은혜에서 거리가 먼 사람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멸시받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기다 컴플렉스도 키도 작고 막 그냥 거기다 사람들도 많은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관계도 아닌 이런 가운데도 가련한 눈빛으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당시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처럼 당시 예수님은 막 슈퍼스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막 말씀을 전할 때 이 가련한 여인은 오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그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받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땅바닥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은혜의 본체, 그 은혜의 중심 주인공은 아니랄지라도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과 민족 유대인들에게 다 넣어주시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각난 은혜라도, 흘린 그 은혜라도 주오니 저를 그 은혜에 참여시켜 달라고 간절히 빌고 엎드릴 때 그 은혜가, 그 구원이, 그 능력이, 그 회복이 여러분 그 여인의 가정과 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갈 때
이런 어떤 뭔가 문제가 터지고 박살나야 가련한 시선이 장착되는, 겸손한 마음이 장착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요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도 그 가련한 심령으로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 가련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성장 발전이 없이 그냥 현상 유지, 맨날 도돌이표 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신앙의 반복, 발전 없고 진보 없고 오늘도 답습되고 그냥 소강탱탱 그런 죽어가는 신앙의 이유는 뭐냐면, 맨날 받았다 깨졌다 받았다 깨졌다 받았다, 이거 회복과 다시 회복과 습득, 회복과 습득, 상실, 회복과 상실, 회복과 상실, 이걸로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전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진이 있으려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복 주셨을 때, 부흥할 때, 여러분 오늘도 누리고 기회 주셨을 때, 그때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개라도 좋으니 그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청한다는 그 가련함, 여러분 그 가련함이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우리의 가련함이에요. 그거 하나에만 약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무나 금식 기도를 하는 거 그냥 밥 굶고 커피 한 마시고 이런 어떤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밥을 굶어대도, 아무리 그냥 몇 끼를 굶어도 오늘도 그 안에 가련하면서, 내가 당신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나 그 은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원팡지게 엎어지고, 히스기야 왕이 왕관이고 보좌고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하여 그냥 하나님만 구하는 그 가련한 눈빛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밥 굽는 행위가 몇 개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련함이 있느냐 없느냐, 회복되었느냐 없느냐가 정말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금식 중에 커피를 마셔도 되냐, 바카스를 먹어도 되냐, 이따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눈에 그 가련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여러분 내 자식 새끼가 밥 굶으면 아버지가 더 미칠 것 같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힘들어 죽겠다고. 이번에 우리 안성조 2차 두 번째 이제 7일 금식을 이제 지난주에 마쳤어요. 아빠가 미쳐요. 여러분, 저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밥 굽는 행위가 대단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역사가 터져. 너 몇 끼 굶었어? 몇 끼 굶었으면 이뤄주고, 돌탑 쌓듯 금식 쌓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처럼, 난 당신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이번에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 마음 그 뜻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이 주제 하나로 엎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내 마음과 뜻을 안 알려주면 죽겠거든. 여러분, 이게 금식의 강력함이에요. 자,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금식이라는 행위, 옷을 찢는 행위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옷을 찢는 금식을 하는 그 행위 속에 내 마음을 찢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 가련함이 회복되어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 아냐,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너에게 그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여 줄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제와 소제를 다시 허락해 줄지. 여러분, 예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아냐는 거예요. 다시 그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막혀있는 자들, 여러분 마음이 좀 둔탁해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대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두 가지 행동으로 결정을 해요. 더 예배에서 멀어지든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려 더 아멘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가련하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실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라고 자랑하며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그 고린도후서 12장의 모습은
오히려 나는 약함이 없는 것이 강함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자만하고 교만할까봐.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차라리 목회 가운데 그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처럼 정말 이거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적 처지, 형편, 육체의 여러 가지 문제, 막힘, 상실, 이런 답답함에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지가 나를 찔러줄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눈물 뿌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게 목회의 가장 강력함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충분히 되는 인생들, 이거 다 헛된 거예요. 이건 사람과 제도의 인내심의 한계, 여러분 사람과 그 제도와 경영의 필요의 한계까지만 사용돼요.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용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붙들어 사용하시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뭔가를 할 줄 아느냐, 내 의지와 힘으로 하느냐, 프로그램 시스템, 여러분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할 필요해. 저는 부스러기 은혜 기회라도 좋으니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되면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 22년째, 제가 오늘도 주보 보니까 22차 11번째 주일이래. 여러분, 지금도 더 고백하는 건 20년째 해보니까 이제 다 알겠네요. 20년째 해보니까 이제 딱딱딱 계산이 나오네요. 이제 통박이, 이제 스킬이, 노하우가, 테크닉이 쌓였네요. 이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더 주님이 필요해지고, 도저히 주님의 그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한테도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이유가 그 어린 나이에 일주일씩 이렇게 금식하는 게 장기 금식이 쉽지 않거든요. 이번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구하냐 이게. 하나님, 난 너무 부끄럽고 자격 없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는지 너무 두렵고 떨리고 정말 부끄러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빠나 너처럼 이렇게 자격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유일한 자격이야. 그런데 꼴값 떨고 자기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상식과 기준의 인격도 안 되면서 오히려 자기가 누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개나 소나 다 그냥 오히려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는 무슨 자격의 획득처럼 여기는 그냥 망할 놈의 시대예요. 망할 놈의 시대. 이런 무질서함과 교만함은 다 내쳐버려야 돼. 가지치기 해버려야 돼.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사람 몇 명 모아놓고 둥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더 순결한 가지치기가 필요해. 더 순결한. 여러분, 한 명 있으면 어때? 한 가정 있으면 어때? 전 지금도 그래. 비닐하우스 치면 어때? 땀 뻘뻘 흘리면서 주일에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살 빠지고 좋지. 이 돼지 같은 어떤 때는 자동으로 살 빠지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하면 2명씩 혼절해버리고. 저는 그래. 100명만 남기라면, 50명만 남기라면, 10가정만 남기라면, 5가정 남기라면 전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 뭐라도, 저는 주님이 감히 부끄럽고 송구하지만 주님 원하신 일이라면 저 화장실 변기라도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일부러 화장실 변기를 맨손으로 닦았어요. 그것도 감사해서. 그것도 감히 너무 황송해서. 근데 당연히 나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 맡겨줄 때, 직분을 줄 때 나는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뭐냐면 나를 자격 없다 여기는 거.
그 하나면 돼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악인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다시 한번 뭔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 단초를 주세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불의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강탈하며 그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그 집안의 절멸, 그것도 끔찍한 저주스러운 심판을 명령하실 때 27절에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설교로 들은, 여러분 찔림의 은혜예요. 이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 불의하고 패역한 아합조차도 하나님 앞에 풀이 죽어서 금식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봐주시는 거야. 그래서 네 대에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네 자녀들 대 이건 재앙의 유예, 언제든가 뭐 받을 건데요. 뭐 차라리 나한테 주시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예요. 이때 잘했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받을 걸 유예해 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너 그냥 이거 잠깐 뒤로, 너 오늘 맞을 거 내일 맞을 게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네 자식 돼서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받은 자들인데 오늘도 여기서도 그 겸손함으로 그 은혜의 기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여기가 마지막 기회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인생들 가운데 정말 이걸 꺼내도 여기서도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 교만한 우리 딸기처럼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가 대장 노릇하면서, 자기가 평가하면서, 자기가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으로 인지하는, 뭔가 가르치러 들고 뭔가 여러분 교만하게 나서면, 이러면서 무슨 은혜를 간청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기적이 임하는 통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어 동사 중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게 복음서에서만, 특히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만 16번이 나오는데, 그 말인즉슨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딱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근데 여러분,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16번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뒤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잖아? 그 뒤는 반드시 상상을 초월한, 인간의 사고와 능력을 초월한 기적이 그곳에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풀림과 열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자, 마태복음 14장 14절, 오병이어, 여러분 그렇게 좋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박 사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자,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애걸복걸했던 그 소경 두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자, 마가복음 1장 41절에 무릎 꿇고 간청하며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더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때 눈을 떴고요, 나인성의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그 모든 기적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상황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짠해 보이는 인생들 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짠해 보이는 인생이 되셔야 돼. 그게 가장 강력함이에요. 가련함이 강력함입니다. 그 가련함이 강력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도 여러분 스플랑크 니조마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 가련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이며 능력은 그 가련함인데 그걸 포기하고 무슨 은혜를 청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가련함이 여러분 눈동자이기를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혹은 나에게 그 가련한 눈빛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는 첫 번째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그 가련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련한 사람은요, 간절한 사람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말씀을, 교회를, 주의 종을 정말로 소중하게 대할 줄 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은혜가 오니까.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말씀조차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그 눈빛이 가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회 요청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크고 막 대우도 좋고 처우도 되게 좋은 교회인데도 몇 년째 안 가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 주변에서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한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안우성 목사님 그 일정도 야 그 큰 교회들도 몇 년씩 기다리고 까였다는데 어떻게 왔냐고 막 주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게 해달라고 막 지금 연락이 막 온대요. 근데 거의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우리 희재도 봤지만 근데 거기서 막 말씀 전하는 그 모습에 주변 교회들이 막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일정을 잡았냐고. 여러분 차이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 간절함과 가련함과 겸손함과 열망이 있느냐, 그 간절함이 있느냐.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제가 금남교회, 여러분 금남교회는 되게 크잖아. 그런데도 정말 간절함으로 청해요. 20년 동안 여러분 이게 말이 20년이지. 솔직히 20년 동안을 매년 오는 강사가 어디서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근데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를 진짜로 처음에 갈 때 일정도 3일이 없어서 지금 매년 3월 둘째 주에 이제 4일씩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3일 일정을 못 내가지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렇게 쪼개서 갔어요. 쪼개서. 일정이 도저히 없어. 근데 그것도 6번이나 거절했는데 그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우리 사무실로 7번째 전화를 한 거예요. 거절 받았는데도 자기도 민망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죄송한데 담임 목사님이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해서 하셨습니다. 그 말에 감동해서 하루 이틀씩 쪼개서 간 거예요. 거기서 2년이 돼서 이제 매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 이런 큰 거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집회할 때 재밌었던 사건이 야 역시 우리 김 목사님이랑 밥을 먹다가 역시 우리 친구 목사님 역시 바쁘세요. 그래서 그때 자기 부교육자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현수막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신다고 지금 3월이잖아. 3월 지난달에 3월에 집회 가고 있을 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가을에 오신다고 벌써부터 프랭카드를 걸고 있는 교회가 있대. 그래서 너무 웃겨서 그 부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담임 목사한테 보낸 걸 담임 목사님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밥 먹다가 우리 집사람도 같이 있었고 딱 보는데 안우성 목사 이제 온다고 가을에 축제 말씀 축제 앞만 봐도 모르는 게 있는 거야 이 교회를.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거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야 목사 스케줄 빨리 정리해봐. 내가 가을에 이 남양주에 이런 교회를 간다고 지금 프레카드가 걸려있는데 내 기억력 아시죠? 저는 기억력을 쟤들 캘린더에 아무리 써놓고 보고 제 기억력만큼 내 기억으로는 없어. 너 혹시 내 기억이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일정표에 혹시 이 교회에 있는지 찾아봐 했더니 자기도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야, 혹시 너나 나나 같이 그건 네가 실수했을 거다 그러면. 왜냐면 나는 보고만 받으니까 네가 전화를 받고 나한테 보고를 안 했을까 내가 기억이 없겠지. 너 아마 안 적어놓은 것 같아. 지금 그 주간에는 다른 교회가 지금 겹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빨리 전화해봐. 그래서 밥 먹다가 갑자기 비상이 걸린 거야. 그래서 전화 왔더니 목사님
우리가 모르는 게 맞습니다. 왜? 근데 일정을 안 줬습니다. 그래. 근데 거기 왜 걸어놨대냐? 그때 하도 몇 년 동안 거절을 당해서 믿음으로 걸었대. 그래서 진짜로 안수 목사 5초 전 연초부터 가을에 안수 목사 오신다고 믿음으로 걸고 자기들은 기도하겠대. 야, 그래서 내가 가자, 그럼 가자. 저 정도의 간절함이라면 내가 보니까 몇 년이라 그랬지? 3년인가 거절을 당했나 봐요. 일정이 없다고. 그랬더니 아예 플랜카드 걸은 거야. 안수 목사. 그럼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랬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모르겠대. 자기들도 그냥 믿음으로. 그날 난 이것도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누가 봐서 사진을 찍어서 김정민 목사님께 보여줬으니 망정이지, 이건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갈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이 과정이 다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저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구나. 그래서 아직은 확정 안 해줬는데 갈 거예요. 지금 조정 중에 갈 거예요. 어떻게든 이틀이라도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난 그분 보면서 그게 보면서 야, 진짜 좀 귀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해받는가? 근데 어떤 교회는 그 다음날 이게 어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큰 어디 시골 교회인가 봐. 그 동네에서는 전화가 와서 됐던, 내가 여기 이 목사님, 내가 이제 집에 자주 갔던 목사님 이름을 대 몇 개를. 그래서 여기서 일찍이 추천을 받았는데, 몇 번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불러주기로 허락을 했대.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주일날, 거기가 이제 한 4시간 반 걸리는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주일날 와서 일단 한번 말씀 전해요. 이래. 예? 그랬더니, 주일, 우리가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정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한 타임 하러,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이렇게 주일날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방 잡아줄게. 그 방 잡아서 너나 열심히 자세요. 내가 방 없어서, 잘 데 없어서 내가 뭐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3일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3일이 아니라 30일을 잡아도 그 교회는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갑니다. 앞으로 누구한테도 말씀 청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청할 때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청할 때는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무식하게 하지 마시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청하십시오. 그죠? 당신이 어떤 대접을 교회에서 받는지 내가 알겠더라고. 그런 대접 받으니까 이제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그런 대접 받으니까 그렇게 아무나 다 그렇게 대접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곳은 갈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 처우, 이런 아무것도 안 물어봤잖아요. 딱 하나. 그 간절함. 하나님 그것에 정말 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저렇게 광주에서, 담양에서, 이사 오시고, 광주에서 매주 오시고, 논산에서 매주 오셔서, 지난주, 이번 갈망 때도 막 눈물 흘리고, 부산에서 멀리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은혜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 거기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그냥 예배 한번, 어제도 또 오셔서 어디서 엉엉 울고 가시더라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기도 한 번만 드려보고 싶어서 서울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가셔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갈망 예배 한번 드리려고 여기다 호텔을 잡고 가족들이 다 와서 이런 몇백만 원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우리가 그 예배와 은혜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촛대를 옮기시지 않겠나라는 두려움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불한 대가가 당신의 말씀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그 은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뜻, 그 역사의 현장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이 들리는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곳에,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뜻을, 내 삶을 그 뜻 가운데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거셔야 돼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어떤 대가로도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중직자들 만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더 순결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더 꾸역꾸역 모여놓을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모여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임하시지, 여러분 그냥 아무나 그냥 와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어떤 대가로도 지불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들로 오늘 우리 예배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련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발 신앙에 쇼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그 가련한 눈빛, 그 가련한 하나님 앞에 불쌍한 시선이 유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래요? 상한 심령이래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할,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진짜 바라시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잘 디렉팅되고 멋지게 꾸며지고 막 내가 이 갈망 때도 얘기했지만 온갖 예배의 은혜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의 오케스트라 다 짜고 돈 주는 사람들 뭐 급여 주고 와가지고 쇼하는 그런 보여주기 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의 그 은혜의 발바닥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예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무엇이 복이냐? 심령이 가난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배불러 터져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뒷짐짓고 여러분 오늘도 건동을 건들 다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저는 금식한 그 영혼의 그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금식해보니,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직분자들은 웬만하면 3일 이상 금식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3일 이상을 해봐야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온갖 근심 걱정 하나가 영양갱에 끝나. 영양갱 하나가 새우깡 한 봉지면 영혼이라도 팔겠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인생 복잡한 것 같아도 우리 안성주가 7일째 금식하면서 아빠 생전 내가 걔들 갈 때부터 지금 2년 동안 그 주방 옆에 팬트리에 있었던, 여러분 요 젊은 애들이 영양갱 먹습니까? 아무도 안 먹지. 내가 갈 때 2년 된 영양갱이 있어요. 일주일 이번에 두 번째 금식하는데 아빠 세상 다른 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영양갱이 너무 먹고 싶더래. 여러분 배가 고프잖아? 심령이 가난하잖아? 생전 보지도 않았던 영양갱이 땡기는 거야. 영양갱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안합니다만 영양갱이 그 음식입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럼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거라도 흡족한 거예요. 그거라도 달라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 여러분 부스러기 다 주워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오늘도 진짜 복과 은혜를 누린 주인공들은 심령, 그 영혼이 가난한 자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 아멘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언제부터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조진용 씨 그죠? 두 손 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눈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꾸짖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직자들부터 회복해야 돼요. 더 크게 아멘하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여러분 두 손 들고 갈망하면 나와야 될까 말까인데 배불러서 뒷짐지고 여러분 나와서 은혜 주려면 주고 말면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제발 이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의 황태자가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위대한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성을 어둡게 하는 그 소경된 눈을 그대로 갖고 오십시오. 힘이 빠진 절뚝거리는 발을 갖고 오십시오. 믿음을 약화시키는 불구의 손을 갖고 나오십시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열병이나 절망과 두려움으로 떨리는 그 오한도 갖고 나오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그 모든 질병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닌 척, 강한 척, 경건한 척, 신실한 척, 거룩한 척, 회칠한 무덤으로 나오지 말고 괜찮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병,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절뚝거리는 그 발 그대로, 소경된 눈 그대로, 내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는 순종하고자 하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또 짓눌려 불순종하고 있는 그 불구의 손을 그대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오늘도 질투와 분열과 갈등에 획책질하고 있는 그 열병 그대로, 또 상황과 처지 형편에 쫄아서 오늘도 절망과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그 오한 그대로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쇼하지 말고, 아닌 척 하지 말고, 강한 척 하지 말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신실한 척 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 회복의 담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망 엊그제 설교했죠. 우리 예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다 들으세요. 지금 영혼의 건조특보가, 이런 심령의 건조주의보, 메마름주의보가 지금 선포되고 발령됐어요. 심령이 메말라버리면, 그 은혜가 메말라버리면 작은 용접 불똥, 여러분 예초기의 그 불씨 하나,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 절망처럼 화마가 뒤덮듯,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불평과 원망에 내뱉은 말 한마디, 그 작은 교회 안에 누군가의 실수와 그 잘못된 그 모습 하나, 이슈와 루머 하나가 온 산을 집어삼키듯 교회를 다 태워버리는 심령이 메마른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뭐 이슈 하나 터지면, 뭐 루머 하나 터지면, 뭐 사건 하나 터지면, 뭐 하나 갈등 하나 터지면 그냥 그걸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없는 곳에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굴러가고 있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은혜의 담비,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자들의 특혜는, 자, 갈망시에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성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실 것이다. 아멘. 또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신대요. 이런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냥 하나님 무조건 메마른 돼지에 그 빈들의 마른 풀까지 메마른 그 심령 위에 그냥 무조건 말씀의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간청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갈망 때 또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시지만 어떤 자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래요. 오늘도 메마른 심령은 어떤 자들이 온다고요? 거역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충돌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뭐 평가하고 이런 거역하는 자들의 있을 것은 영혼의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하지만 하나님 불쌍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고독한 자들, 오늘도 갇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러분 평안함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68장 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준비된 그 은택과 여러분 메마른 땅 같은 그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여러분 그 심령을 적셔줄 그 은혜의 담비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은택을 바라는 자에게, 오늘도 엎드려 가난한 눈빛으로 하나님께 그 은총을 구하는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오늘 죽을 것 같은 갈증으로 그 위험천만한 시냇가에 찾아 천적과 그 대적들, 수많은 맹수들을 여러분 그 두려움도 이기고 오늘도 내가 이 은혜 아니면 죽겠나이다 시냇물에 와서 목을 축이듯 오늘도 그 간절함으로 목마른 사슴의 시냇가 를 찾는 그 간절함으로 나와야 여러분 그 은혜의 담비를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간절함 그 가련한 눈빛의 회복 오늘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예수님의 종착역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시는 들어가셨다가 나가시고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지나가시는가?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 사건이 기록된 이 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여리고에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려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사람도 많네? 복잡거리네? 난 기도 잡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있네? 다음에 봐야겠다. 예전에도 일전에 여리고를 들리신 적 있는 예수님, 그래, 다음에 만나면 되지. 다음에 봐야겠다. 상황 좋을 때, 형편 좋을 때. 아니란 말. 이게 마지막 여리고행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여리고행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삭개오의 이 애절하고 가련한 눈빛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다고 마지막. 언제든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그냥 무조건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받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돌이킴의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는 그 간절함으로 그 가련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나오셨냐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에 가로막히자 포기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친구들의 노력처럼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을 꽉 차서 발 하나도 디밀 수 없는 그 상황 끝난 것처럼 보이고 오늘도 포기해야 될 상황처럼 보이고 돌아서야 될 상황처럼 보이지만 지붕을 뜯어내는 그들의 노력처럼 여러분 그 중풍병자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중풍병자에게 구원이 선포돼요. 저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지붕을 뜯어내듯 그 간절함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가련한 눈물이 여러분 그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하늘나라에 응달되어 하나님이 그 자녀와 그 남편과 그 부모와 그 가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지붕을 뜯는 노력으로 그 간절함으로 나와야지 배부르고 뒷짐진 모습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의 혈기증 걸린 여인이 마가복음 5장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군중을 해치면서 당시에 부정했던 이 여인은 오부 앞에서 여러분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누군가 나를 접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때 나는 부정합니다. 누가 자기를 와서 접촉해서 부정해질까봐 그 부정함을 옮길까봐 그는 항상 길가에 가다가도 누가 오면 서서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쓴 여인이에요. 근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둘러싼 그 무리들을 뚫고 들어갑니다. 접촉하며 들어갑니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목숨 걸고 그 은혜의 옷자락을 만지고 붙잡을 때 12해 동안 12년 동안 풀리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태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안 가본 의사가 없을 정도로 모든 여러분 지식과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풀리지 않았던 그 갑갑하고 답답하고 찌긋찌긋한 문제들이 언제 그 가련함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오늘도 목숨 걸고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할 때 다
완벽하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가련함입니다. 그 간절함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신앙, 이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순간이 당신의 누가복음 19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살려야 될 내 아들, 딸, 우리 부모, 형제,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돌마가 남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어 올라가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만나시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목숨을 걸고 돌 맞을 각오라도 그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 때 사람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여러분 형편 보지 마시고 그 교만한 부자의 눈으로 성공자의 눈으로 나오지 마시고 삭개와 같은 죄인의 눈으로 나와 하나님의 가련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가련하게 바라볼 때 애절하게 쳐다볼 때 그 가련함이 바로 강력함이 되어 그분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 말씀의 은혜만 사모하며 가련한 눈빛으로 주님 바라보는 모든 자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딛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라도 기어올라 주님 만나지 않으면 그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예배자들 거룩한 주님 앞에 엎드린 겸손한 무리들이 여기 있나이다. 오늘도 주님께 가녀린 팔을 뻗어 올리며 내 손 붙잡아 달라 간청하는 모든 자들의 손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또 감격하며 감사하며 흘리는 귀한 눈물 주님께서 보셨나이다. 저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저들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지각 변동과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놀라운 역사에 발원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느끼며 펄떡펄떡 뛰는 심장 소리를 주님 들으셨나이다. 저 심장 소리가 이제 저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차원이 다른 수준이 높은 그 영적 귀한 업그레이드, 영적 지각 변동에 진앙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힘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여 저들을 만나주셔서 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굶주린 듯 주님의 그 말씀을 청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계획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 주여 저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제 다음 주 우리 고난주일 부활주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전에 나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편의주의 편리주의로 빠져가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 마지막 때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겸손한 자를 품으시고 오늘도 흡족한 단비를 내리시며 그 은택을 준비하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그 섬세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회개하고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신뢰함을 고백하며 눈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